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몽골에서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은혜로 함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고 멋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멋을 내고 타고 다니는 차량도 데코레이션을 하고 자주 청소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좋아하는 애인이 생겨서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기쁘게 하려고 선물을 주고 자주 통화를 하면서 수시로 문자를 보냅니다. 시간을 내서 애인과 데이트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헤어지는 시간이 되면 너무너무 아쉬워합니다. 얼마 후에 그 청년은 사랑하는 애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특별히 시간을 내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worship입니다. 이 단어는 worth와 ship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 단어에는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려드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섬기다라는 뜻을 갖는 단어인 히브리어 아바드를 번역한 것에서 왔다고 합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바드는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에는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문장에서 당시 사용한 예배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이 단어는 절하다,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혹은 입을 맞추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예배를 뜻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며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위엄 앞에 하나님은 존경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어원을 살펴보면 예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서적 예배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화려한 형태보다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손수 지으신 땅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두 이루게 할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관계가 아니라 신뢰하며 교제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간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99마리의 양들을 들판에 두고 이런 양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온 산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예배자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며 애타게 찾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어야 합니다. 인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 예배만이 참된 예배입니다. 장로교 교리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해서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예배가 인간 중심이 될 때 무속행위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종교 행사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로서 물질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정서적으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영적 자기 만족이나 신비한 체험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자신의 문화 생활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타인과 교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러한 예배들은 인간 중심의 예배 형태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였던 토저 목사는 누구든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수단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배가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인 예배는 일종의 세상의 이벤트 행사 같은 형태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성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중예배 혹은 예배 모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박해 중에도 모든 성도들이 한 믿음을 고백하는 축제로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하여 지하 무덤에서 예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 때문에 발각되어서 박해하는 권력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사나운 동물들에게 먹혀서 죽는 형을 받으면서도 결코 모이기를 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성도들은 교회의 몸을 이룹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반드시 함께 모여 예배해야만 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는 선포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경꾼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축구로 비교하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가 선수가 되어 뛰어야 합니다. 경기를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행동하면 예배자가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예배의 모든 순서에 함께 집중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구경꾼의 태도로 예배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기뻐했어도 하나님이 들을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고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예배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예배자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예배당에서 화려한 의식 가운데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물을 가져오고 성의를 베푸는 것과 찬송으로 기쁘게 하려는 모든 것이 귀찮고 싫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은 피가 있는 손을 가지고 피가 묻은 손을 가지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악을 버리지 않은 채 거짓되고 속이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나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배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의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남을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거든 돌아가서 화목하는 것이 예배의 우선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참된 예배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가인이 드린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함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형식과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을 당할까 봐 드리는 그런 예배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집중하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처럼 받지 않으십니다. 항상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예배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예배는 어느 곳에서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를 어떤 지정된 공간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식적 행위라고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예배를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게 됩니다. 예배는 온 세상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충만히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 어떤 공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바다와 산과 들에서도, 심지어는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도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예배의 장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예배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 그리고 받은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고백한 찬송과 기도와 결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실천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배 시간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동하고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네가 좋다. 너는 나의 참 좋은 친구야 라고 말하는 우리 친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생겨서 그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지나친다면 정말 좋은 친구일까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챙겨주는 친구가 진실한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입술의 말보다 말씀대로 사는 실천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위장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